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어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즉 엘리사 선지자를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바라보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한 예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나병 환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5장에 보았던 나병을 치료받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과 그리고 죄 가운데 나병에 걸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연관성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 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나병에서 나은 아람의 군대 장관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7장 1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장 3절은 바로 그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위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 당시에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성문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도 양식이 없어 자식을 서로 삶아 먹는 극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아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첫째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나병 환자들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 안에도 음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사를 면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그러나 갑자기 백성들에게 식량이 조달된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들까지 그 식량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그 기다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적군인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으니 살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그들이 칼과 창을 던진다면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으나 칼에 찔려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 번째 선택지인 아람 진영을 향해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극한 위기 속에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들이 극한 위기 속에서 그들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극심한 기근을 대하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서 왕과 일반 백성들과 이 나병 환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훨씬 덜 당황할 수 있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천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자 정상의 몸을 가진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몸을 가진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아람 적진을 향해 나가자라고 결정하고 그곳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비정상적인 상황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치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모두 쫓아내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셨는가?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마치 수많은 군대의 진격의 소리로 바꾸심으로 아람 군대가 모두 놀라서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걸음을 정말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몰래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수십 수백만의 말과 병사들이 뛰어오는 발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먼저 허기진 배를 잔뜩 채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치느라 그대로 두고 간 병기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의복 등 값나가는 것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남이 모르는 장소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런데 허기진 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보화들을 다 쟁긴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다시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알리지 않아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사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과는 반대로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서로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고 희생시키는데 사마리아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은 회개하며 성 안의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맡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그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급한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알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급하고 두려운 마음은 또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은 살 소망이 끊긴 답이 없는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과 같은 인생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값없이 누리게 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값없이 모든 것을 얻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좋은 소식을 마땅히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벌이될 것이라고 했던 그 급한 마음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음날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달려가서 성문을 두들겨 문지기들을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은 늦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간 그 마음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늦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던 사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며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버린 것 같은 취급을 받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늦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잘 다듬어 가심으로 위기 해결 능력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